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 계속해서 기쁨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13절에서 자, 13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쁨의 주권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LA의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근심하는 건요 본능적인 것이죠. 누구나 고난이 임하면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히려 크게, 이게 뭐죠?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승리 주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이 이랬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찬송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환난도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을 막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수고가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도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꼭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아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쁨과 소망으로 승리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뭔가 날 기쁘게 할 일들은 없나 하고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의 인생은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 좀 기쁘게 해봐. 나 좀 즐겁게 해봐. 기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요 이래도 저래도 기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나를 좀 기쁘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하기가 힘들어요. 기쁨은, 잘 들으세요,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쁨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자꾸 외부의 것으로 내 기쁨을 채우려 하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공허해지고 또다시 괴로움만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뻐하려는 의지를 갖고 스스로 기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임해요. 작은 것에도 기쁨을 발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근심과 기쁨 중에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기쁨의 주권 회복이다 라고 말해요. 기쁨의 주권. 수동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끌려다니는 기쁨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날 뭐 어떻게 해야만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기쁨입니다.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기쁨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 없는가, 기쁘게 해줄 사람 없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원래부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뭘 보면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애들은요 정말 누가 방귀만 껴도요, 방귀 뀌는 얘기만 해도 막 깔깔거립니다. 뒤집어집니다. 엉덩이 같이 생긴 것만 봐도요 아이들은 좋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방귀대장 뿡뿡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일본에는요 엉덩이 탐정 만화, 그러니까 엉덩이 탐정이 있어요. 얼굴이 엉덩이 같이 생겼어요. 캐릭터도 있고 인형도 많은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신기한 것은요, 전쟁통에서도 기뻐하며 뛰어놀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뛰어놀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학교 가서도 그냥 깔깔대고 웃고. 중학교 때도 보면요 학교에서 어떤 애가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몰래 나가다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선생님이 너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어서 한 바퀴 돌아. 전화도 그렇다고 지금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기어봐. 그래서 얘가 엉금엉금 그냥 그 사이를 기어가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웃었어요. 선교지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요 깜뽀라고 멕시코에 진짜 양철로 된 그 집들이 쫙 있어요. 그냥 부모들은 다 그냥 그 농장에 일하러 가고 그 아이들 그냥 새카맣게 좀 어린 아이들 우르르 나오는데요. 걔들이요 근데 얼굴이 어둡지가 않아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한 번은 그 연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선교지에서 연 날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연을 하나씩 주고 실하고 묶어가지고 연 날리기를 했는데 근데 이 연이 모자랐어요. 아이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아마 한국에 얍삭 빠른 아이들 같았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 나는 안 주냐고. 근데 이 아이들이 순진해요. 순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비닐봉지 까만 거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줄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날리는 거야. 야,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칭찬해 준 줄. 야, 너희들 진짜 지혜롭다.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야, 발명가가 나오겠다. 예. 예, 기뻐해요. 아, 그거 가지고도 참 재밌어요. 예. 야, 이걸 볼 때 참 소망이 있다. 예. 기쁜 모습 보면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다.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예. 무엇을 해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순수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일들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다시금 정말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선한 능력, 선한 기쁨,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기쁨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정말 스스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탈리아 영화 중에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1997년작이니까 오래됐죠. 포스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예. 이 영화 벌써 30년 된 거죠.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해요. 예. 이 영화는요, 1998년도에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희극으로서 비극의 경지에 도전하는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영화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상황입니까? 근데 한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끌려갔어요. 엄마는 유태인은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가족을 따라 수용소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가 특별한 게 뭐냐면 홀로코스트의 잔인한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과 희망을 간직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아빠가요, 아들이 겁을 먹을까봐 전쟁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수용소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게임이라고. 우리가 놀았던 거 기억하지? 이게 게임이야 라고 말하면서 1000점을 따면 저 탱크를 선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을 안심시켜요. 그의 거짓말은 여러 번 탄로날 위기를 겪지만 그때마다 이 주인공 아버지는요, 특유의 유머감각과 재치로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고 아들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자, 여기에 숨어있는 게 우리의 점수 따는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마침내 아버지가 곧 사살당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조차 그는요, 아들을 위해서 가면서 팔을 크게 휘저으면서 행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간직하려는 모습이, 그 마음을 아들에게 전해주려는 모습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영화가 아닌 실제의 삶에서 만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작년에 우리 소천하신 이명숙 권사님이셨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쁨을 간직했던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 병실에 누워서 병실에서도요,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진료하러 온 의사한테도 미남이라고, 핸섬하다고 칭찬하시고, 문병원 목사에게 우리 짜장면 시켜 먹자고 농담하시고, 마지막 혼수 상태에서 마지막 눈을 뜨셔서 자신이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말 대신 어떻게 여기 왔냐면 고맙다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시고,
어찌 보면 그분에게는 고통과 생의 마지막 두려움의 순간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쁨과 감사, 사랑으로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순수한 헌신과 믿음 위에 나를 전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 태운다 할지라도.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섬겼던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들, 너희가 이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했지 않냐. 이 수고와 이 헌신 위에 나를 전제로 다 태워드려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그들의 헌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빠졌네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연보는 어떤 거였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큰 지진과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그들을 돕고자 연보를 거뒀습니다. 이게 헌금을 거뒀어요. 근데 마게도냐 지역에 대표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그 당시에 어땠냐면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 표현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우리 지체들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도와야지. 나도 지금 어렵지만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들의 연보를 넘치게 했다.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원하여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진정한 기쁨의 능력이었어요. 기쁨의 능력.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선한 기쁨을 놓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선한 기쁨. 내가 이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전제로 태워진다 하여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한 기쁨의 마음입니다. 선한 기쁨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 기쁨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 기쁨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선한 기쁨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함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유익,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기쁨을 채우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선한 마음, 그것을 따라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보고 행하게 하시나니.
전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훈계하고 매질하고 시험에 연단해서 쓰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해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여 힘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 괜히 힘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심어두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비전을 찾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진 선한 기쁨은 무엇인가? 선한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게 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와 헌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뭐였다고요?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을 행할 때 이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때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왕성교회에 다닐 때 왕성교회에서 외국인들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동자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특송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막 보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복음이 정말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 그냥 그것만 보면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의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마음이 막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쁨의 목표가 돈은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기쁘고, 주식이 올라야 기쁘고.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위해 인생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쓰잖아요. 사실은 점점 인생은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사용하죠.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후 생활의 안정?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목표입니까? 기쁨입니까? 명예? 재산?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며 다 살펴봤지만 다 모두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기쁨에 따라서, 내가 기쁨을 어디다 두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도박과 마약에 기쁨을 두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교도소 같은 데 가면 죄인, 범죄자들은요, 그냥 그 나쁜 일 한 걸 그렇게 기뻐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이 심어두신 선한 기쁨, 선한 마음, 거기서 마음을 두고 목표를 두고 기쁨을 두고 행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안에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안의 기쁨의 주권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쁨을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기쁨은 명령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의지적인 기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기쁨.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찬양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기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 사역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지고 나갈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어도요, 그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정말 힘든 십자가예요. 이건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십자가든 십자가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기쁨,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쁨,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기쁨, 그 기쁨으로 고난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런 거다. 바울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기쁨에 몸을 전제를 들여 다 태운당해도 내가 기뻐하겠다. 빌립보 교회도 그 십자가를 지며 기뻐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기쁨,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기쁨, 내가 그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다는 그 기쁨, 그것이 충만해서 나아갔어요. 우리 이명숙 권사님도 인펙션이 와서 열이 나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가족을 대하고 목사를 대하고 최선을 다해 기뻐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찬양의 가사대로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영광의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심어두신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한 소망들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으로 만족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선한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기쁨 삼아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열매를 맺히는 우리 각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기쁨의 주권을 회복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또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또
또한 병실에 누워 계신 우리 김종숙 사모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